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죠? 눈 뜨고 기도하고 교회 오셨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정오받기 바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귀찮은데 생략, 기도 생략. 또 저녁에 잘 때도 피곤한데 생략, 그냥 자자.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의식대로 내가 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이게 정성이 좀 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참 나약한 사람이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뜻대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주기도문을 같이 외웠습니다만은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러니까 무슨 주문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를 잘 모르면서 그냥 외워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기도하면 되잖아. 그냥 뭐 말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이 주문을 외워라. 무슨 알리바바 뭐 이렇게 외워가 문이 팍 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셨다.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됐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사장들이 대신 기도를 해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물질을 갖다 바치면 되었고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잘한 거 또 자랑할 거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기도문이 중요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6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문 속에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우리는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가는 거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공군사관학교에 그 법사님이 계셨어요. 법사는 이게 스님은 아니고 설법을 하는 그런 군승이라고 그러죠. 군승이 있었는데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구나. 이 곡식이 어디서 왔는고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걸 노력을 하지만 찾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공회로 돌아간다. 공에서 왔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한 무슨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공이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 같죠? 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공이라는 게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규치색, 공불이색,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심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심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뜻이 있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간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세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축복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승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요새 그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이단 종파 중에는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왜 아버지여야 되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우리의 페어런츠, 하나님 페어런츠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우리의 부모님을 대표한다 그럴 때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대표한다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를 대표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들 다 집에 아버지 존경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 그럼 뭐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헌신이 떠오릅니다. 응? 헌신이 떠오릅니다. 헌신. 헌신적이시다. 그렇지?
아버지 참 헌신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하여튼 다 바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죠? 일하고 힘들게 하신다. 헌신적이다. 또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뭘 생각나요? 헌신 속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신뢰하죠. 아버지 그러면 든든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나보다는 좀 못 배웠어도 아버지가 나보다는 좀 덜 힘이 세더라도 왠지 아버지 그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 든든한 이런 신뢰감이 간다.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안 드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하라는가. 어린아이가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거기에서 저쪽까지 외주를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주를 탈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풍선을 띄워요. 이쪽에서 줄을 갖다 풍선을 띄워가지고 풍선에다 매달아갖고 풍선을 딱 띄워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줄이 여기 밑에 떨어지면 줄을 당겨가지고 이제 그 풍선이 날라왔기 때문에 줄을 당겨가지고 이쪽 저쪽에 외다리 줄을 놓습니다. 그 외다리 줄을 놓고 장대를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건넙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이게 절벽이에요. 물이 떨어지는데 밤에 거기서 내가 하룻밤을 잤거든요. 거기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시끄러워서 잘 수 없어. 밤새도록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 절벽이 얼마나 깊은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어마무시해요. 근데 거기를 줄을 탁 놓고서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외줄을 타고 쫙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막 숨을 죽이고 쳐다보다 다 건너가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줄 타고 건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저를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막 와 사람들이 꽉 찍었어요. 자, 그럼 누구든지 나오세요. 제가 이 줄을 엎고서 건너가겠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엎고 줄 타고 건너갈 테니까 나오라고 했어. 아무도 안 나와도 여러분 나가겠어? 아무것도 묶인 것도 없이 그 줄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람 뭘 믿고 건너가겠어, 그지? 근데 조그마한 어린애가 탁 손잡고 나왔어요. 저야!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탁 엎혔어요. 아빠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빠를 100% 믿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날 건너갈 거야. 우리 아빠는 절대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탁 매달아 건너갔어요.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뭐냐?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아직도 내 주먹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죠? 응? 그죠? 여러분들 두 다리로 한번 버팅기고 서 있고 싶죠? 폭풍이 쳐도 난 견딜 수 있을 거야. 응? 주먹 꿀꺽 쥐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나도 지금도 이 나이에도 나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신뢰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전적인 신뢰를 말한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들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6장에 나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예요. 걔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허가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얘기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도구가 돼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두 사람이 여기 열심히 나와서 우리 봉사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하는데 참 나는 생각할수록 참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요. 이 본인이 사명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시간 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도 보면 성깔 좀 이렇게 꽉꽉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좀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인내심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나 성전이라는 이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를 이제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사명 감당의 관계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농업사회에서는 절실한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거를 광야에 떨어뜨리.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 상상해 보세요. 사막을 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뱀과 전갈. 전갈이 뭔지 알아요? 전갈 꼬리로 탁 쏘죠. 그럼 사람 죽어요. 그 정도로 독이 심한.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뱀과 전갈밖에 없는 이곳에 먹을 거를 주시는데 기왕이 뭐 한 번 주실 때 왕창 주셔가지고 자 너희들 보관 잘해라. 보관 잘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분 뭐 줄 테니까 먹고서 일주일 동안 먹고서 가라. 안 그러셨어요. 하루치만 딱 주셨어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더 가져갔어요. 갖고 가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요건 숨겨뒀다가 먹어야지. 그러고 많이 갖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루치만 주셨는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만 알아서 주이소 이러지. 뭘 그걸 내가 날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알아서 주시지. 그지? 식당에 가면 밥 착착 해놓은 거, 남궁이가 해놓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되지.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는 날마다 찾아야 돼.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세계의 굶주림과 질병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뭐 하면 그냥 픽 던지고 그러죠. 내가 먹다가 먹지 않고 집어 던진 이 빵 조각이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은 아이들이 1년에 8억 명입니다. 8억 명. 매년 8억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먹을 거 없는 아이들, 진짜 파리가 날리고 있고 먹을 거 없어서 먹지도 못해서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왜 누워있느냐? 편안하게 쉬려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 일어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은 그 빵 조가리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린 빵 조가리가 8억 명이 그걸 간절히 기다리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배불러서 또 어떤 곳은 배가 불러 터지고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굶주리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회주의,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사회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고 가는 사회가 공산주의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나온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karl 마크스가 얘기하는 사상이에요. 거기에 편협돼가지고 스탈린이니 레닌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공산주의를 자기들의 정치 체제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굶주렸어요. 사회주의, 이 세상에는 사회주의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또 무슨 공산주의 있을 수가 없어요. 복지사회를 만든다. 이 복지사회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냐?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의 능력껏 뛰게 만드셨고, 뛴 사람들이 가진 열매를 나눠 먹게끔, 사랑으로 나눠 먹게끔 하신 거예요. 누구 거 뺏어서 누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북한을 빼놓고는 아무데도 없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온 세계에 다 기본적인 경제체제가 되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하도록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이 날 몰라도 날 모르겠지. 나는 이 법망을 살짝 피해가지고 내 이익을 내가 쟁취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독버섯들이 자본주의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바로 이렇게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국가 간의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똑같이 먹고 사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을 속이고 법망을 피해서 그리고 아주 꼼수를 부려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기본 원리고 기본 윤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조건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세요. 용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나눠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거룩하심에 대한 배신이고 의지적 반역이고 불순종이며 충동적 행동이고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왕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용서를 해줍니다.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는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꽤 높은 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만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가가지고 그 밑에 아주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너 100냥 안 갚으면 너 주리를 틀리라 그러고 막 몽둥이를 때리고 치고 지는 만냥을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 와가지고는 100냥 안 갚았다고 두들기고 하는 이런 종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왜 하셨느냐? 그러면은 바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준 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줬으니 너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아요. 이제는 뭐 인터넷이다 뭐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도 죄 지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아마 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유혹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누가 막 유혹을 하고 막 내가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려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유혹, 그리고 금력과 권력과 비정상적인 꼼수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지막에 나와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덩어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당신 집에 떡이 좀 있으니 나한테 세 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나 잔다 가라. 그러겠느냐 이 말이야. 친구가 아이 좀 빌려줘 그러면 늦은 시간에 잠자는 자리지만 일어나서 가가지고 떡을 빌려주지 않겠느냐. 왜?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떡 세 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물을 달라고 할 때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안 해주셨고, 나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거 뚝딱 안 생겼어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던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좋은 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선이 썩었어요. 썩은 생선을 달라고 해요. 먹으면 안 되는 생선을 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느냐?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다. 그럼 알아서 하소.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소.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지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모님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 직전에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너무나 아파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시려면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셔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맞건 안 맞건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요, 감사와 간구 두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 군대 생활 이때까지 1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얼마 안 남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2년 가까이 잘 이곳에서 지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간구가 항상 같이 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일평생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가장 큰 백을 가진 사람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남을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함께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